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21일차 잠언 21장입니다. 본문은 2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1절은 훌륭한 지도력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수로와 같다. 댐의 수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물길을 돌리신다. 지도자 입장에서 이 본문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듣고 민감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지도자를 따르는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하나님께 듣는 그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그의 지도력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사람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물의 수로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물길도 바꾸실 수 있다고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우리는 겉만 살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행동보다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동기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결과에만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가 문제야,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 어떤 것을 보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동기, 어떤 동기를 보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느니라. 이 3절에 대한 다른 성경의 해석을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떤 종교의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마음의 동기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지켜 살고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과 선택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귀찮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셔야 하십니까? 우리 삶에 어떤 기준을 갖고 싶으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기준을 두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3절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보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죠. 4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7가지에서 나왔던 내용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
그것은 큰 사역, 큰 열매, 큰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은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작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 열매가 작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작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과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5절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른 경영이 아니라 부지런한 경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내용이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6절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을 읽어드릴게요. 거짓과 속임수로 정상에 오른 자는 부질없는 높은 자리 하나 얻고 죽음으로 내몰린다. 7절 악인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줄 모르니 약탈한 재산에 깔려 생매장 당한다. 너무 리얼하죠?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에 대한 원수 갚는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두 딸이 여러 가지 그 삶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재정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을 잘 구분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 사역자들에게 흘려보내면서 함께 행복한 삶의 동반자로 격려해가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분이 이 본문 가지고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더니 다투는 여인과 살더라도 움막 사는 것보다 큰 집에 살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농담이시죠. 9절의 내용을 제가 묵상하면서 왜 다툴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늘 아내와 이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결론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이거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아내와 다투게 될 때 특별히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때 또 자녀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사역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다투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하나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결정과 결과라 할지라도 가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한 길을 걸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다투지 않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결정할 때 가정 또한 역시 행복한 길로 이끌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조용히 주님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마음의 동기를 살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들이 더 많아지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